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인천에 있는 불로중앙교회, 불로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한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로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0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아직 미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쁘게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불로중앙교회라고 하면 다들 먼저 조금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 있더라고요. 불로라고 하니까 좀 이제 불파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불로동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세상에서도 좀 이상했는지 불로대곡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불로동이라서 불로중앙교회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건 말씀으로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에 이상하죠. 그 자녀들에게 썩 잘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또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동안 자녀들에게 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다들 이제 마음에 엉어리졌던 것들이 풀리고 그렇게 또 좋아하시고 계신데요. 그 전의 모습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에 푹 빠져 계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보다도 교회 일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돌보실 때면은 이 재주가 좋으셔서 뭐 설비 공사는 어지간한 건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뭐 수도관이 파열됐다, 보일러를 놓아야 된다, 뭐 어디 전기 수리부터 시작해서 일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무조건 쫓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또 교회를 하나 또 세워보기도 하셨고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고 자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교회 가서 열심히, 저보다도 교회를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늘 사시듯이 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섬기고 오시면은 이상하게 화가 나 계세요. 그리고 왜 그러신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머니에게 이제 화를 푸시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교회 일을 하러 갔는데 같이 일하러 온 그 누가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 가면서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일은 하긴 하셨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 마치고 탁 일 끝나고, 어떤 데는 일도 하다가 그냥 팽개치고 종종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도 일을 하시면서 고집이 있으시니까 일은 나도 잘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 고집을 피우시고, 또 같이 오신 분도 일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두 분이 서로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래 오니까 교회 일을 하고 집에 오셔가지고는 교회 갔다 오셨는데 거룩한 마음, 진짜 뭔가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죄악된 성질이 다 살아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막 얘기하고, 저희는 그 옆에서 들으면서 그분이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엘사랑교회는 좋은 마음으로 다들 모여서 시작하신 걸로 제가 소문도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서로가 잘하는 일들을 힘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럴 때에 내 자신을 뽐내 가지고 내가 맞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듯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 감으로써 교회에 갔다 오면 뭔가 거룩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노년을 보낼 때에 교회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세상에서는 핍박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적당히 세상하고 한번 타협도 좀 하면서 좀 적당히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노년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성격상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 좀 불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뭔가 해볼 거야 라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그 길을 가야 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그 자기의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가지 마시라고, 내가 그거 보고 쫓아왔냐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막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 성질이 나니까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이 여전히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또 성질 났을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불같이 호령하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있는 성질을 다 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들이 기록된 내용 과정들을 보니까 이 모습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성질이 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예수님까지 붙잡고 흔들어야 되는 그 성격, 지금 같은 교회에 찾아가서 붙들고 흔들고 사람들을 막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다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 이후에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일의 결국을 기억해라.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해 가실 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당하신 이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기를 원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바로 그 순간 바로 저것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온전하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부활의 영광. 그거를 보고 나니까요. 이제는 베드로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성질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오직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권면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할 때에 1절과 3절과 4절과 11절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면 한 절씩 떼지 말고요. 그 믿음을 보면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제가 부활의 영광을 늘 묵상해 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단순하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았어.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동일한 육신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이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제 삶 속에 10%를 던졌습니다. 제 삶 속에 20%를 던졌습니다. 어느 만큼 해야 될까요? 아마 100을 던져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신 모습으로 죄악된 육신을 입으시고 죄악된 육신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오늘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겨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10분 전에 찬양 인도만 기타 치면서 해주셔요. 피아노하고.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모든 헌신을 다 던졌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거 하나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에 솔직하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주실 거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 속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뭘 달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힘입어서 온전히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부활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걸로 알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하고 교회에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뭔가 또 올바른 것을 찾아보고 교회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다 가게 되더라고요. 학생회만 겨우 뭐 여자친구도 있고 재밌어서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일 낮 예배를 가지요. 주일 저녁 예배를 가지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가게 되고요. 이 수요 예배 때는 시험 기간이 끼니까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해가지고 그냥 시험 공부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나 교회 가서 앉아 있으나 똑같더라. 그냥 그 생각하고 그냥 시험을 칠 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나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거야.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가서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셔가 신학을 갔는데 그때는 권사님이셨네요. 신학생인데도 용돈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 가서 신학을 가가지고는 점심 때에 뭐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없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물 한 잔 먹고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10시가 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학교 뒷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 새벽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런 생활들을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헌신해보고 싶어가지고 공동체 생활도 해봤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은 경건하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공동체가 약간 밭일도 했거든요. 밭일도 하고, 다가구 주택을 짓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른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을 좀 돕자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도 같이 한 1년 동안도 해보고 막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봤는데 잘 안 되대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실상을 깨닫고 바깥으로 나오게 됐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때 결혼한 상태였는데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몸대로 헌신하고 또 이제 빈대가지고 헌신하다 보니까 남은 게 온통 쌓여있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왜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하고 만사형통 막 이야기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성질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일까? 근데 그 아픔들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부활이 자꾸 바라봐져요. 내 무엇으로도 어떤 사람, 어떤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몸, 그거를 이미 주셨다는데 혹시 감사가 되십니까? 왜 이거는 별로 바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11절에 가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대요. 오늘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자, 집을 파셔야 됩니다.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성질대로가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질대로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너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당시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주실 수 있고 해주실 수 있는 게 다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신 것,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려워도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 감사하시죠? 혹시 잘 못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부활의 은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죄송해요. 애들 설교를 잘 못해서 부모님들이 잘 보여주셔가지고 애들이 그러한 신령한 성품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줄 때에 믿음을 가진 것, 그 믿음 전체가 뭐 의롭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명을 주셨다,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 모든 걸 그냥 압축하면 그냥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타락했을 수 있죠. 저도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당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보면 육신이 쇠하고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베드로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그 생명을 말하고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요 또 특별히 엘사랑 교회가 점점 더 커져서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요, 이 성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하면 이제 자관,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믿음하면 부활이라고 이꼴 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는 그곳에 가야 하고
그 자리에 서야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그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자극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덕을 쌓으라 했죠. 덕은 그냥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와야 될 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할 때에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선을 행해 보면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이래 해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그냥 대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겪어보니까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도록 지혜가 열리더라고요. 또 더 나가 보면은 이제 지식을 쌓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가운데서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또 절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그 절제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혹시 이런 비방 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니까 왜 우리 같이 안 사느냐 하고 비방하나. 그 비방을 들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말씀 따라 인내합니다. 그 인내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지금 인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속을 썩이고 좀 어떻게 안 되나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게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내일은 한번 선을 좀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도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판단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 앞에 서야 될 것이 바라봐져서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런 마음들로 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교육받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고개 끄덕여지고 응답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 요까지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와 똑같이 믿음의 험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아.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좀 못한 것 같아. 그렇지만 다 똑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좋아집니까? 너는 나보다 낫잖아. 좀 미워지거나 시기심이 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이 이러한 일들일진데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형제 우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 믿음 지키려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구나. 제 설교가 좀 졸리는 소리라서 조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야근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편하게 주무시라고 합니다. 괜히 깨있다가 또 이제 성질을 낼까 봐. 그죠?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뭐를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 길 걸어봤다. 베드로가 했듯이 나도 예수님 붙잡아 봤다. 너희들 지금 흔들리지. 내가 그 모든 모습을 겪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순간 눈이 떠졌어. 너희들 내가 세워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내 성질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 따라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을까.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니까 아유, 나도 참아주시는데 그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애들 중에 참 애들이 저희가 아들이 셋인데요. 말을 뭐 다 잘 듣지는 않더라고요. 유달리 속을 썩이기도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내와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들인데 또 하다 성질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쟤를 성도로 보자. 성도님들 교회 오면 좀 전에 주무셔도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유, 교회 오셨으니까 그래 생각하면서 쟤는 성도다. 그러니까 좀 성질이 덜 나더라고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기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미 주셨고 걸어가기만 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세워주시면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그 예수님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품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죠.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너무 귀한 거예요. 이왕이면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소망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 성품 훈련하는 걸로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지금도 참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집에 가셔서는 좀 거룩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받았다로 끝내지 말고 그 받은 마음이 이제 내 마음 속에 심겨졌으니까 이 육신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힘쓰라고 합니다.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말씀 배우기에 힘 좀 내주십시오. 잘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는 매년 성경 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알아야 설교도 들리고 성경을 알아야 세상 가운데서 뭐 고민도 해보고 하지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놓고 저만 이름 쭉 붙여가. 근데 한 분이 오셨어요. 뒤늦게. 몇 년 지나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한 번 읽으면 상금을 줬습니다. 성경 읽겠다는데 한 번 읽으면 뭐 얼마 아니면 상품. 그래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시더니 1년에 사독을 하신 거예요. 와, 좋기도 하고 교회가 작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었습니다. 집사님 잘했습니다. 상품. 두 번째 읽었을 때 또 상품.
세 번째 읽었을 때 또 상품, 네 번째 읽었을 때 또 상품. 일부러 주일 낮예배 마치고 시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는 그분만 읽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읽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두 분, 세 분, 네 분. 성경 보니까 다들 저보다 지금 더 많이 읽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 공부하는 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예배에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본이 되었는지를 살피시고 가슴에 새기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타는 가슴을 달라고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머리로는 괜찮은 것 같죠. 그래만 살면 다 좋죠.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순간 또 예전 성질대로 막 뭐가 보이실 거예요. 그때에 예전 그 성질대로 그것이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겪으셨던 그 모든 그걸 참아주셨음을 하나님 좀 마음에 꼭 새기게 해주셔서 집에 가서 좀 다르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 계속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만지시면 변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엘사랑교회는 이 성품을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요 기도회, 그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러 와서 그 말씀으로 불타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볼 때마다 더 섬기고 사랑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저희의 육신의 소욕들이 늘 거부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엘사랑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또한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배우기에 힘써므로써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